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음악회죠. 지금까지 그라시아에서 약 52여 곡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곡 한 곡마다 곡이 시작부터 마지막 끝 1초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불러줘서 우리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에 젖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음악을 듣는 사람 같습니다. 물론 말씀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하면 시작 벌써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데 또 오늘 저녁에는 앵콜도 또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은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50년을 지나면서 때때로 저는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밥도 안 주시고 굶게 하실 때도 있고 춥게 하실 때도 있었고 어렵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해도 왜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안 받지? 그런 시간들이 참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을 지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50살이 됐을 때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앞으로 예수님까지만 살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0살이 돼도 죽질 않았습니다. 70살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물론 대적하는 자, 비난하는 자, 말도
택도 아닌 요구로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주 중요하지 않는 건 다 잊어버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더 좋은 것은 기억력이 없으니 좋은 게 성경을 읽으니까 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이 많으니까 나 뭐 언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고등어 반찬에 나오면, 야, 고등어 이거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된 고등어야. 젊은 사람들 먹으면 안 돼. 난 곧 죽을 테니까 내가 먹어야 돼. 저 고등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 친구들은 막 건강에 그래 신경을 써요. 커피를 마실 때 내가 보면 막 설탕을 넣을까 말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야, 설탕 그 한 숟가락 먹는다고 뭐 전 숟가락을 막 퍼먹거든요.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배 운동을 하고 배를 막 때리고 집어넣어도 이 녀석이 교만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집회에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전도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또 점심 마치게 해주면 실컷 먹고 오후에 좀 쉬다가 저녁에 또 말씀 전하고 막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압곡동에 있었을 때, 창팔리 있었을 때, 그때 좀 어렵고 가난하고 없는 게 많았어요. 없는 게 많으니까 있는 게 자주 눈에 띄잖아, 그죠? 정말 그때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크게 비춰지고 자주자주 보여졌어요. 그때도 행복했고, 군대설에 3년 동안 지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부대를 만들어 놓고 나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원주에는 통신훈련소라는 부대였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부대니까 몇백 명씩 새로 들어오고 나가요. 큰 부대인데 교회도 없고 군목도 없었어요. 실제 저는 그 직책이 고시과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군목 일을 다 했어요. 3년 동안 수많은 교육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외출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외박도 안 해봤어요. 정기 휴가만 나왔어요. 왜? 주일날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이등병으로 교육생으로 한평생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1968년 6월 8일 날 제대를 했는데 통신훈련소 정문을 나서면서 야,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사하라 사막에 가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극 대륙 가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북극 탐험가 한 사람이 내외가 저한테 하얗게 된 사기로 된 백곰이 많은 백곰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야기하다가 4월 14일이 북극을 탐험하기 제일 좋은 기회인데, 목사님 북극에 한번 같이 가십시다. 경비는 내가 다 댈게요.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내년에 꼭 오라고 더더욱이 제 아내 데리고 오라 하는데, 전 절대 제 아내 그런 데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애를 많이 먹여요. 그래 아프리카도 그냥 도시만 데려 정글 같은 데 절대 안 데려가거든요. 저 뭐 경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도 뭐 제가 온도가 몇 도냐 보니까 뭐 제일 따뜻할 때가 마이너스 35도쯤 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분 막 수염이 크는데 나도 그거 가면 수염을 그렇게 길러야 하느냐. 안 그래도 된다고. 나는 꼭 이조 궁중일기에 나오는 그 간신처럼 수염이 별로 없다고, 길러도 떳떳하지도 않을 거라. 그 사람 막 수염을 잔뜩 길렀는데, 정말 북극에 가서도 하나님 계시면 혼자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거기 짐승이 있느냐, 곰을 잡을 수가 있느냐, 늑대 무리들이 있느냐 막 그걸 물어봤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물고기를,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나중에 조용하면 한번 4월 중순에 북극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나만 장군의 계집종은 포로로 잡혀와서 원수 나라의 장군 집에 장군의 부인의 몸종 노릇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려야 하고 불면증 걸려야 하고 근심해야 하고 불편해야 하는데, 그 남한 장군의 계집종 거기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장군이 문둥병자구나.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 앞에 저 문둥병 났는데 얘기해 줘야겠구나. 우리 장군이 문둥병을 낳으면 문둥병만 낫겠나, 구원도 받아가 오겠지. 구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늘 냄새나고 찌푸리고 짜증나는 우리 집에 기쁨이 넘치겠지.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 나하고 이제 군 부대 다니면 복음 전해야겠네. 군 장성회의 때 우리 장군이 구원 복음 전하겠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케냐에 우리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기통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기통가 목사님하고 자꾸 좀 부딪혔어요. 근데 최근에 한 3년 전에 기통가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웃었어요. 무슨 소리냐. 당신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 같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낼 텐데 뭐 10몇 년 전에 지난 이야기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라고. 나는 외국 사람인데 케냐에 할 일이 많다. 당신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올 여름부터 올 봄부터 케냐는 비숍이라고 해서 목사들을 적게는 뭐 50명, 100명, 많게는 500명, 1000명 거느린 그 비숍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케냐는 그런 비숍들이 많은데 비숍을 한 100명씩 모아놓고 김웅영 목사를 모아놓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러운 게 김웅영 목사가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다 감격하면서 또 비숍 또 몇백 명 모아놓고 이제 김웅영 목사는 과거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고통을 가지고 실망해서 몇 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몇 번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비숍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케냐에는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정부 요인들이 모인 자리에 비숍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김웅영 목사가 초대를 받았어요. 제일 높은 상석에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오시기로 된 못 참석했습니다만 부통령과 정부 요인한테 높은 상석에서 일부러 김웅영 목사 앞으로 불러서 인사를 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케냐에 전국적으로 이 복음이 막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통과 목사님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번에는 은행가 돈을 대출해가지고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IYF 월드캠프하고 세계 종교 지도자 모임에 참석해라. 비숍 기통에서 그 명령을 내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적어도 200만 원 이상 되는 여비를 가지고 올 분이 몇 분 될는지 어렵겠지만 그래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앞에 길을 막 열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 보면 그동안에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고 말도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소리들이 많았고 그 소리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지만 2014년 다가와서 참 꿈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초구청하고 할 때도 다 우리 예배당이 뜯긴다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강남교회를 지켜주셨고 추적 60분 때 그 나온 뒤에도 우리 교회가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KBS가 반론을 냈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이제 그 유병헌 회장 나오다가 언론이 이제 그걸 연결해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막 같이 같은 구원파라고 막 몰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방송국에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고 방송국에서 몇몇 개 사과 방송을 내놓으면서 사람들 인식이 많이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안 보고 우리 비난하는 방송은 많이 나갔고 사과하는 방송은 요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그 막 그런 방송을 보는 사람 많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막 교회를 향해서 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찌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흘러가면 막 감격스럽고 눈물겹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다 복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분들이 책을 읽고 제3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종족들은 여자가 미녀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미녀예요. 제가 그 하와이 가서 폴리네시아 미녀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큰 아줌마하고 이제 갓난 애기가 서 있는 것처럼 제가 참 그렇게 키가 적어 보였어요. 그 폴리네시아가 하와이 근방에서 폴리네시아가 시작되는데 뉴질랜드 위에는 저는 마이크로네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폴리네시아 종족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구원받고 막 감격해하고 목사님 저는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6이에요. 8인데 자녀가 전부 복음 선교사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꿈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막 펼쳐 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 감사해요. 기쁜 소식 선교회 2015년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게 막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지역장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장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지 의논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자기들이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저 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이에 막 오가는 말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야기 아무 문제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이렇게 적집회 마치고도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러시아 한국 축구 후반전 봤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해야겠죠. 독수리 새끼가 나는 엄마가 좋아.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 엄마를 참 사랑해. 우리 엄마 날 둥지에만 두고 먹을 갖다 줘서 너무 좋아.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 새끼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엄마가 미친 엄마가 된 것처럼 그랬어요. 갑자기 둥지 안에 있는 부드러운 새깃털, 토끼털, 풀 다 물에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 그거 나가면 가시가 있어. 아프잖아. 찔리잖아. 그거 다 물에 밖에 던지니까 둥지에 가시만 막 비축비축한 가시가 있는데 엄마 무서워. 왜 그래 엄마?
지금까지 됐던 엄마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둥지 위에 앉더니 나와 올라타. 엄마 나 둥지가 좋아. 무서워. 나 가기 싫어. 엄마 나 무서워. 올라와. 나와. 엄마 그냥 전에처럼 여기 있을게. 옛날 엄마가 되죠. 왜 엄마 마음이 변했어? 무슨 일이 있어? 나와. 엄마 나 싫어. 나 여기 있을게. 엄마 먹을 거 가져와. 배고파. 나와. 엄마는 싫어. 안 나와? 엄마가 날개를 펴더니 날개에 그냥 둥지 치는 거야.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나와. 독수리 새끼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할 수 없이 이제 엄마 등에 업힌 거예요, 나와서. 엄마는 독수리가 새끼가 살고 둥지 세계 말고 독수리 마음 밖에, 마음 안에 둥지 밖의 세계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새끼를 업고 높이 가마닥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가 처음으로 둥지 밖에 나와서 우와, 저기가 강인가 보다. 저기가 벌판인가 보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좋다. 이야, 저기는 어디야? 한참 근데 밑에 엄마가 어디 가고 없어요. 막 독시로 살려. 엄마 어디 가서 안 죽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내가 그냥 내 속에 나는 육신의 욕망이나 욕구나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생각, 그 안에 꼭 박혀있던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세계로 나를 막 끌어가시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 다 흩어버리고 날개를 치고 가시에 찔리게 하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엉엉 울게 하고 내가 왜 압곡동에서 배가 그렇게 고팠는지 참바리도 왜 그렇게 추웠는지 하나님이 60만 대군을 사막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박옥수 목사 암만 입이 크다 하지만 그 입 하나 못 메웠겠나. 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하셨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왜 내가 차비가 없어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만 있었으면 좋겠다, 차비만 있었으면 좋겠다, 구두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가 육체 속에 빠져서 그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것 세계 말고 하나님이 가신 그 세계 안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온 세상에 멸망을 당해 주어하는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끌어넣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을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나의 대통령이 구원받으실 때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가나 영부인, 물론 대통령도 저보다 젊으시고 영부인께서도 저보다 젊으신 분인데 나는 지금도 가나 그 영부인 그 뒤에 한번 방문해야 하는데 가나 가면 너무 일정이 바빠서 다음에 한번 꼭 그 영부인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 뒤에 이제 가나 장관이 한 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영부인은 구원을 받고 너무 삶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좀 성경 가르쳐서 영부인이 안 가르쳐 주시는데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던 장관도 구원을 받고 돌아갔거든요. 제가 가나에서 비행기 내리고 난 뒤에 그 영부인이 우리 캠프가 오후 3시에 개막식을 한대요. 제가 비행기에서 딱 내린 시간이 낮 12시인데 비행기 출국 수송하는데 1시간, 짐 차고는 1시간 더 걸릴 건데 비행기에 내려서 가나 교회까지 가는데도 한 3, 40분. 그리고 내가 좀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준비해서 나가면 막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리고저리고 하는데 막 영부인이 오신 거예요. 경찰 사이카에 호송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이제 기빈들을 대부분 제가 이제 모시는 편인데 차 앞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모시고 이제 바로 캠프가 시작됐어요. 이제 영부인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제가 마인드 강의 말씀을 전했어요. 보통 영부인은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최고급 인사니까 딱 메시지 한 10분이나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이제 나가시는데 그날 영부인께서는 제가 메시지는 끝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시고 난 뒤에 마치면 가실 줄 알았어요. 안 가시겠거든 뭇뭇하셔서 우리가 이제 응접실에 모시고 저하고 이제 마주 앉았는데 영부인께서 가실 텐데 안 가시는 거예요. 영부인님 저 바빠요 빨리 가세요. 그 소리 못 하잖아요. 저 사실 그날 굉장히 바빴어요. 영부인께서 안 가시네.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하면 영부인께서 중간에 바쁘시 일어나시면 어떡하지? 뭐 그럴지라도 전해보자. 복음을 한 3, 40분 동안 전했는데 영부인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영부인께서 입을 여신 거예요. 목사님, 대통령께서 몸이 굉장히 위중하십니다.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영부인님, 저에게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한건 영부인에게 말씀 전한 그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영부인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불편하시다면서 제가 가면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분은 처음 만났어요. 영부인이신데. 지금 대통령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 캠프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막 감사하고 다 말씀 끝까지 들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저에게 복음을 들을 시간을 내시고 대통령을 모시고 오려는 마음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이분은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주 열심 있는 기독교 신자예요. 영부인께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듣고 싶으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대통령 여기 오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비서들 다 제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요. 영부에 직접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조경원 목사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가서 연락하겠다고. 가시자마자 연락을 하신 게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낼 테니까 대통령 궁으로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잘못했네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최혜미, 박진영 정말 진영이 혜미 노래를 들으면 저거는 진영이가 부르는 게 아니야. 혜미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영이 혜미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줬어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뭐든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튿날 영부인께서 직접 차를 몰고 우리를 태우러 오셨어요. 진영이 혜미가 가나 노래를 몇 곡 준비를 하러 가는데 같이 영부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저는 다른 차를 타고 갔었어요. 제가 대통령 궁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거는 대통령이 거의 임종 직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영부인이 우리 캠프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아마 여기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캠프에 오기에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가서 잠깐 한 10분 동안 인사하고 그냥 막 가셔야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저를 태우러 차만 보내도 되는데 그 비서들 보내도 되는데 직접 오셔서 영부인께서 우리를 대통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임종하시기 2시간 전에, 4시간 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 아프리카 분인데 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최미 박진영이가 노래 부를 때 대통령 같이 따라서 노래를 부르시고 그 뒤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만난다는 거나 또 만나려고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애도 쓰지 않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여시면서 그러면서 한국에 막 우리 비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제가 막 이단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비난해서 그런데 외국에 가도 한국 교포든 똑같이 그러나가도 외국 가서 우리 비난해요. 그것도 이제 외국 가니까 외국 사람 말씀 들으면 좋아하고 많은 나라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옛날에 악곡동에서 막 배고프게 하고 장팔리에서 어렵게 하고 여비 없게 하고 결혼하고 대구에 와서 제 딸 은숙이가 돌 지나는 그 다음 날 은숙이 생일이 1월 25일인데 1월 26일 날 대구에 왔었는데 막 돌 지난 대구에 있을 때 막 어려운데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어려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대구에서 우리 은숙이가 돌 지난 그 다음날 대구에 가서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에서 지난 일들 보면 대구에 있을 때 한국에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1988년에 서울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 그 이듬해 89년 3월 달에 그 당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외화 낭비한다고.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인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4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89년 3월 달에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여건을 가지고 미국 LA하고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89년 이제 20년이 좀 지났죠. 전 세계 80개 나라에 약 200여 개의 선교사들이 파송돼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IYF 캠프를 통해서 외국에서 장관들이 대학 총장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전에 우리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그걸 싫어하고 그냥 뭐 먹고 사는 여기에 젖어서 한평생 살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막 열어놓고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복음 전도자들이 목사님 저는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 그냥 가서 직장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네가 몰라서 그래. 정말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 앞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젠 저희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가 됐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저희들 선교비에 헌금에 각 지역교회 운영하는 대부분 작은 돈 놔도 거의 대부분의 돈을 해외 선교비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하나임 학교, 케냐의 방송국 그 터를 사는 것, 그리고 말라위 정부에서부터 우리 땅을 거기다 건물을 짓고 방송국을 시작하고, 지금 미국 IT에서는 해마다 영어 캠프를 하는데, IT는 불어를 쓰는 나라인데 영어를 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미국에서 약 200명 되는 대학생들이 자기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IT 막 더운 나라에 가서 교실 밑바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쓰러져 자고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처음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영어 캠프 하는 시간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음악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오전 8시까지 오면 막 수십 리 사람 새벽에 막 뛰어와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코스 가운데서 복음반 코스가 있어서 학생들이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작년 가을에는 그라시아 합창단이 미국에서 15개 도시를 돌면서 칸타타를 했는데, 무료 공연을 했는데 매 장소마다 만석이 차서 공연을 마치고 목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공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공연보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남겨달라고 얘기하니까 한 도시에 보통 주소 남긴 주소가 한 500장씩 남아요. 그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인 만나기 참 어렵고 문 안 열어주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왔다 오면 다 문 열고 돌아오기 커피 끓여주고 그래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했는데도 아직 뭐 150집도 다 못했다 하고 막 구원을 받고 다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교회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까지는 동부만 했는데 올해는 서부까지 한다고. 버스다 미국 좀 큰 나라예요. LA에서 뉴욕까지 가자면 한 분도 안 쉬고 가도 이틀은 가야 하는 거리인데 미국 도시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페루의 그 박준현 목사님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연구를 해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노래를 시키면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CD를 하나 얻어 가져가서 칸타타를 이제 그 노래하는 합창단에 나서 이제 마이크 끄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CD를 틀었어요. 청중들이 막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냐 감동을 받았어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할 때 실수를 해서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립싱크로 녹음돼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박준현 목사는 거기 예배당 바로 뒤에가 약간 한간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시에다 그 도로를 빌렸어요. 도로 한가운데다 무대를 만들고 칸타타를 했어요. 좀 립싱크하는 칸타타. 그 도로가 기단에 쫙 끝까지 청중이 모인 거예요. 그래 밤에 조명도 좀 안 좋고 하니까 그땐 다 쏘았어요. 너무너무 행복. 그래서 우리 합창단 오지 마. 돈 들고 안 와도 돼. 그렇지만 와.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 그 시대는 900살까지 살았는데 100년을 살아도 잠깐인데 여기 100살까지 살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은 이 생에 그 정말 사탄의 수와 육신의 욕구에 끌려서 허황된 거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일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죠. 남한자촌의 그 김장로님 구원받고 난 뒤에 닭 6,000마리가 있는데 6,000수가 있는데 3,000마리를 팔았다 하더라고요. 우린 이만 해도 밥 먹으면 됐지 뭐 필요하냐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마다 가서 이장로 집회하세, 박옥수 목사 소개해 줄게. 우리 교회 이번에 구원받고 너무 좋아. 7개의 교회를 그 장로님 문을 열어서 거의 다 구원을 받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 정순호 형제님 이분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 대구 예배당을 짓고 인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자기가 일찍 갈 줄은 몰랐어요.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진짜 구원받고 난 뒤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너무너무 성실하게 자기 건축가로 이 인천예배 손길이 정순호 형제에 의해서 대규모 예배당 손길이 막 지어진 것 보면 너무 감사한 거. 요셉이 12형제가 있는데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쭉 12명이 있고 요셉이 11째고 12째 베냐민이에요. 다른 11명 엄마 아빠 곁에서 아기야 자기에게 사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 여러분 애굽까지 가면 손에 묶여서 뭐 낙타 줄에 끌려가지고 애굽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뜨거운 햇빛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 애굽 말도 몰라서 뭐 잘못하면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요셉이 고향도 보고 싶고 부모님 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가운데도 형통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가요. 형통케 하지 말고 그런 일 안 당하게 하면 될 텐데. 저들도 그래요. 막 비난하고 추적 60분 나올 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 맞지? 완전히 드라마다 저거. 지금도 막 거짓말이 너무 많이 도니까 형제자매들 그걸 와서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기 민망해서 안 하니까 이게 옳은지 저건 모르고, 또 그거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을 훈련하고 계세요. 그런데 형님들에게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다른 형님들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님 곁에 평안히 살 때 끌려서 애국까지 끌려고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부산 사람 말로 요셉이 총리 됐다 아닙니까? 그죠?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 다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굶어 죽을 건데 살렸어요. 할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감옥 좀 가도 총리들 나라 다 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실 때 있어요. 그 어려움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갔던 많은 사람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보디발의 아내 모함받아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술 맡은 간증 꿈을 해석해서
술마탄 가는 장이 구원을 이제 받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술마탄 가는 옆에서 그 꿈 꾸고 고민하는 걸 보고 요셉이나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모든 사람 기근에 살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요셉의 다른 11 형제들은 평안하게 지내는데, 요셉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애굽 사람을 다 살리고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 다 살리고 할만하지요. 할만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리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 하나님 요셉이 그 어려운 것 같지만 축복되고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김재홍 목사님이 인천에 이제 가정성경반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500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것도 자꾸 이제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 리얼 스토리 그거 한번 틀어주고 또 뭐 하고 이제 말씀 전하면 너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3책까지 읽으면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오신 하늘나라 가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한 명도 구원으로 못 이끌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1년 있는 게 아니고 1000년 만년 사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복음을 위해 사시면 처음에 볼 땐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저들이 음악회를 아이와이프 아티스트 콘서트를 하는데 KBS 홀에서 해요. 그리고 영국에 그 플룻 부는 분이 오는데 세계적으로 플룻 제일 잘하는 분, 피아니스트, 세계에서 제일 손꼽는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뭐 지휘자,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듣고 우리 가족이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부산 월드캠프 갈 때는 새마을차 타고 간대요. 저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새마을 뭐 12차량에다 이제 한 차에 72명씩 타고 가는데 막 생각하면 행복하고, 또 해운대에서는 해운대 백사장이 작년엔 좁았는데 모래를 무지무지하게 작년보다 배를 넓혀놨대요. 칸타타하기 좋도록, 그라시아스 음악회 하기 좋도록. 비만 안 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만 도와줘. 우리 모두 다 새마을 타고 해운대까지 바로 거기까지 데려다 준대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저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최혜미, 박진영 어디 왔으면 가나 대통령 앞에 부른 노래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괜찮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계속해서 문을 여십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 많은 할머니로 영어를 배우세요. 못 배우면 종이에 써달라고 해서 영어를 한국말로 쓰고 다음에 그 영어로 그냥 한국말로 써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이제 해외 나가거든. 쪽지 들고 지나가서 붙잡고 할로 캐고라 해가지고 왓 하거든. 쭉 물어 영어로 물어가지고 복음을 하면 저는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미국에 내가 아는 사람은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혼자 미국 전국을 다 다녀요. 그리고 자기 집 주소를 하나 적어가지고 하는 사람 내는 그러면 사람들 태워주고 그래가지고 잘 온데 공짜로 여러분 우리 이런 귀한 복음을 주셨 너무 신기하지 그죠? 다니면 진짜 복음 못 받아나요. 너무 감사한데 복음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 왔어요? 아 예, 오십시오. 진영이라. 진영이 자매 저 뭐야 대통령 앞에 노래 부를 때 그때 한번 이야기 잠깐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많지만 이렇게 진짜 아프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음 앞에 진짜 딱 선 사람 앞에 이렇게 노래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예수 도우미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께서 가나안 대통령님께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니었고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제 마음에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진영이랑 혜미는 가나 대통령뿐 아니고 참 많은 나라 대통령궁의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노래를 부른 음악인일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옆에 들을 때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예수 도미 예수 도미 예수 도미 어두운 숲 예수 도미 예수 도미 예수 도미 어두운 숲 할렐루야 해 예수 도미 할렐루야 해 예수 도미 할렐루야 해 예수 도미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숲 할렐루야 해 예수 도미 할렐루야 해 예수 도미 할렐루야 해 예수 도미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숲 Amparanya kubonga dumarakwa ende yeda sotiasi sobra rekotui kwa yedindenara wei nefirio uimu tuma papa biara yeridi ofirinya menemoa Yenunti yerebatu ebenezaya chirasi nienya menaboa yenabodui mumayentu ebeneza nyaminya boa yenabodui ebeneza anyamenya tumarakwa 하나님께서 우리 박진영, 재미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